오늘 함께 나눌 말씀 조금 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원망에서 그 원망이 아닌 희망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지나고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볼 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됐는데, 우리 아쉬운 것은 이중진 집사님이 확진 판정을 받고 지금 치료 중에 있지만 나는 회복 주실 줄 믿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이 힘드시고 어려웠을 텐데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면서 오늘까지 승리하신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승리케 하셨으니까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서부지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12년 맞이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했고, 동시에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송구영신 새벽 기도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사실 기쁜 일, 감사한 일보다는 우리가 짜증나고 싶는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이제는 그 미운 감정을 다 정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가 절망적인 일을 겪었다고 하면 그 절망에서 벗어나 이제 희망이 충만한 그런 한 주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원망이란 말, 물론 이제 한자로 좀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은 가만히 그 내용을 풀어보면 내가 소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이 원망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미움이 생길까? 종종 그 결과를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원망에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나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뭔가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내 쪽에서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상대 쪽에서 찾거든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이 원망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있죠. 그래서 마음도 정신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이 원망 마음을 갖게 되면 관계도 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게 되는 그것이 원망이에요.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은 구약 성경에 37번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밤 동안에 머무르다, 나쁜 의미로 고집이 세우다, 밤을 새우다. 그러니까 잠을 못 이루는 거죠. 그 마음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러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그 상태, 이걸 눈이라고 해요. 헬란 말로는 공귀조라고 하는데 또 단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테나노라는 단어예요. 이 공귀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불평하다, 투정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스테나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탄식하다, 신음하다, 중얼거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과 이 두 가지 엘람 말을 합쳐서 그 뜻을 보면 의미가 있느냐, 밤새도록 고집스럽게 불평하며 투정 부린다 라고 하는 것이 원망의 의미예요. 자, 밤새도록 불평하며 투정을 부린다.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의 호브르를 돌아보고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진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고하게 될 때 두 패로 갈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 땅 가나안 복지 많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성읍이 견고합니다. 심이 큽니다.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얼마나 큰지 장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보잘것도 없습니다. 거목나무에 붙은 매미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이 가나안에 올라가다가 이 거주하는 주민들과 전투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백전백패, 그들한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인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지요?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통곡하면서 모세를, 아론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원망합니까? 이제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에 대해서 1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어째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저들의 칼날에 우리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살인자로,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인자로 지금 매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도록 했고,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만 20세 이상 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길에 다 죽고 말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어디 있습니까? 원망 때문이에요. 사실 가만히 보면 그들이 원망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했던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만 정말 신뢰했다면, 하나님만 믿었다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신들을 대적해야 될 적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과 같이 만군의 이름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믿음이 있었다면 결코 그처럼 밤새도록 통곡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신을 죽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다 라고 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결국 원망은 무엇의 결여입니까? 믿음의 결여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합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원망합니다. 바라던 것이 무산돼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원망할 때 대다수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십시오. 물이 없어도 원망합니다. 먹을 것 투정 부립니다. 험한 길로 들어서게 됐다면 힘들다고 투정 부립니다. 여러분,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찍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망하는 이유 원망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결여됐기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오늘 여기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원망하고 있지만 그 똑같은 상황을 목격했고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온 회중이 원망하며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면서 지금 난리를 필 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처한 환경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갈렙은 소리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3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조금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옷 봤잖아요.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40일 동안
동일하게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 그래요? 오늘 그들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믿음의 차이예요. 온 회중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아우성 칠 때 그 두 사람이 그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4장 민수기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과거 성경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지금 조금 전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밥인데 반대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원망하는데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고 온 것이 달랐나요? 그들이 만났던 사람이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것,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들 만나고 왔어요. 단지 차이는 믿음의 차이죠. 죄송합니다. 대다수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믿음의 결여예요. 모든 것은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어요. 믿으면. 두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희망을 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희망이라는 한자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라고 바라는 게 희망이에요.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고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는 상황하고 상관이 없어요.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바라는 일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 믿고 희망하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뚜기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6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7번 넘어지면 또 8번째 일어나고 8번째 넘어지면 또 9번째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불평하지 않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원망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 바라보아라. 품어라. 한마디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상황과 그 상황에 처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22년을 맞이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 대신에 원망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아하스라고 하는 남쪽 유다의 왕에서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그에 걸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의 그 상황 가운데서 선지 활동을 하게 될 때 남쪽 유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다음에 또 북쪽 이스라엘 같은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위에 가졌잖아요. 그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지속적으로 남쪽 유다를 괴롭혔어요.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그 아람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부터 자기를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수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아수르의 도움을 청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죠. 그리고 아하스 왕을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너는 쓸데없는 아람을 바라보느냐, 아수를 바라보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람 곧 망한다. 너희들이 기대려고 하는 아수로 곧 망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처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람이라는 나라는 주전 732년에 망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망하게 돼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도 어때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722년에 아수르에게 역시 살문에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멸망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아람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도 멸망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쪽 유다는 어땠습니까? 남쪽 유다도 망한다. 그리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그 바벨론도 망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이 의지하고 저들이 기댔던 모든 나라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 포로 유수기를 예언합니다. 바벨론의 멸망도 예언합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메데와 파사에 의해서 고레스 왕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 강국이 있다고 그거 기댈 것 거기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경험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지자는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왕이 되죠.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잖아요. 15년 수명이 연장되면서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근데 이 므낫세가 악동입니다. 아주 그냥 악한 이었어요. 악한. 그래서 전해져 오는 말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 전설일 뿐이죠. 실제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잘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는 주된 612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망하게 됩니다.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망하게 되고요.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메데 파사에 의해서 539년에 역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실 때 이건 예언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을 과거에 일어났던 것처럼 또 현재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40장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언뜻 읽어보면 현재 일이나 과거에 일어났던 상황처럼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실상은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이 뭐냐 미래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죠. 예언.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노역의 때라고 하는 거죠. 이 노역의 때는 언제를 말씀을 합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유수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고통하던 때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 이 다시 말하면 남쪽 유다가 망했을 때 히스기야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참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살아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메대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이사야 선지자 기준으로 보면 먼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일이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과 함께 이 포로 유수기도 분명히 일어날 미래 일이지만 그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예언 성취 그것까지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문의 배경이 이사야 40장 1절로 2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던 시기부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27절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품었던 두 가지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망하게 될 때,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될 때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던 두 가지 원망.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내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왕궁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숨겨졌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처한 유다를 돕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숨겨졌다는 얘기는 드러나지 않은 거니까 드러나야 뭘 도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시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멸망을 당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멸망을 당했다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고대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나라와 나라끼리 싸움을 하게 될 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나옵니다. 신의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우잖아요. 그 다윗이 싸울 때 뭐라고 그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했어. 그럼 자기 신이 진 거야. 전쟁에서 이겨서 자기 신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호프니와 비나스가 있는데 어떻게 돼? 아주 망나니였죠. 근데 블레셋과 전투하게 돼.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투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패했어요. 두 번 죽었어요. 그 전쟁의 소식이 법궤까지 그 얘기 듣고 아버지도 그만 꼬꾸라져 죽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법궤를 탈취했어요. 자신들의 신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어디에다 보관합니까? 자신들 다곤 신전에다 보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다곤인데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다가 보관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말뚝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자신들의 신이 이겼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 패했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지금까지 오면서 각종 승리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서 패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숨었다. 오신 하나님. 그 얘기. 숨겨졌던 것이 하나님이 간섭했다. 이게 오신 내 하나님께서 내가 청을 했어요. 내가 간증했어요. 내가 올렸단 말이에요. 송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다. 관심 바뀌다 그 말이에요. 건너갔다는 말, 멀리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막 살려달라고 손짓할 거 아니에요. 소리 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면서 그냥 가는 거야. 지금 웅에 빠져 있는 자와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 그 유다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손 들고 지금 구해달라고 그러는데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전까지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 파괴되도록 방치하신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수없이 죽고 포로로 끌려간다면 그 상황에서 그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나님을 버렸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탄식과 원망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본토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래에 된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그야말로 끝났다, 끝이다, 완전 절망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고달프고 어려울 때, 힘들 때 혹시 여러분 희망 대신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을 하십니까? 오늘 한 해 남은 이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원망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에 대한, 또 이웃에 대한, 누군가에 대한 원망은 없는지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망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희망을 품어야 된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희망을 가져라. 믿음이 있는 자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탄식한 두 가지 말이 원망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28절 선지자가 오늘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무엇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지금 이야기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때? 피곤하지 않다, 곤비하지 않다,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함이 없다. 그 하나님이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너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들어보지 못했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왜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느냐?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아주셨는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작은 시험에도 응답. 우리가 찬양할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막상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원망할 때가 많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와 같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사방의 대적들로 우겨쌈을 당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보호하셨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고 가나안 칠족을 어떻게 너희들이 점령해 갔냐? 아수르가 점령해 왔을 때 18만 5천 명이 점령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너희들이 보전받을 수 있었느냐? 너희가 칼을 잘 쓰고 활을 잘 쏴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했느냐? 근데 왜 원망하느냐? 여러분, 바벨론 포로 유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본토로 돌아온다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크신 능력으로 이 바벨론 군대로부터 그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셨지? 왜 성이 무너지고, 왜 성곽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초토화되어지고, 왕도 사로잡혀가고 백성들도 사로잡혀가고 죽음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었지? 그 원인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상 숭배한 죄,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을 박대하고 감옥 보내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렸단 말이에요. 그 죄 때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쪽 유다를, 아수르를,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때론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거든요. 사는 여러분, 상황만 보고 전 황하며 우리가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또 다른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지난 1년 동안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대한, 이웃에 대한,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서도 그래.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좋을 때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탓을 돌릴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여러분 발전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돌아보는 사람이죠. 자기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망이 뭐예요? 내가 바라고 기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투정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미움이 원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포기하고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믿음의 결여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숭배하고 엉뚱한 데 되고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2022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좋은 일을 만날는지 그렇지 못한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비록 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희망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희망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도 원망은 자신의 죽음이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원망이 생각날 때 더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행하시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행한 자신의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그분이 치유하시고 그분이 회복시키겠고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힘들고 한 해 동안 애쓰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지나오는 동안에 혹시라도 원망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남은 일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선지자 역시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문한 자에게는 분비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할 것이다. 오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에 오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원망한 이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2021년도에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2년이 저와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앙망하고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2년 희망이 충만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원망이 아닌 희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서부지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